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그러나 우리들과는 다른 모습, 즉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고 미운 마음, 악한 마음, 시기와 질투와 살인적인 분노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지나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하지요. 내가 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리하지 못하였구나. 특별히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 애통하며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지나온 날들이 솔솔 생각이 나며 잘못한 것들에 대한 뉘우침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를 더 살 수가 있던가요? 생존에 계시는 한 분 홀로 계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 힘이 없다고 하여 여러분의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였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부모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역시 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반복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이것이 온 인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든 인생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예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선후배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상사나 부하 직원이 아무개는 착해요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음란과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일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 인생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인정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참 의인이시며 참 신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짐지워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탈세한 그 국가에 범한 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한 그런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뼛속 깊이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좋으나 하나님만을 싫어하는 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높은 마음,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상실하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이 그 악한 씨앗들을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으며 살인과 도적질과 음란과 간음과 방탕과 호색과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만 우리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를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간략하게 증거하여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요.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요.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이제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갈 뿐만 아니라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심판의 때입니다.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30년 동안에 이제 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족을 돌보시고 동생들을 돌보시고, 그 동생들은 아버지가 전혀 다른 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의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다릅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체가 잉태된 자들은 죄의 DNA가 있어 제가 앞서 여러가지 열거하여 드린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까닭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 하나님은 곧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가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 그 아기 집을 통하여 이 세상에 출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고등종교,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고등종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로우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을 돌보며 30년 동안의 삶을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짊어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짐을 담당하시고 3년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거리에 다니시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달이 되면 점점 배가 아프고 아픔의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것을 출산한 여인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빠들도 옆에서 지켜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끝자락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지구촌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놓아버리시게 되면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첫 권은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 페이지를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무개야, 엄마가 젖줄게. 아무개야, 아빠가 기저귀 갈아줄게. 아무개야, 아빠와 함께 놀이터 가자. 어디 설득을 시킵니까? 얘야, 나는 네 아빠란다. 나는 너를 낳았단다. 나는 너의 아빠야. 선언하는 것에 있어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인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종을 초월하여 국가와 모든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누가 창조해 줬는지도 알지 못하고 고작해야 나의 부모님 이름 정도, 조부모님 이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나의 근본에 대하여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셨고 많은 인생들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관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악의 깊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잘 살까, 이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길이길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가 빚을 많이 져서 국민들이 휘청거리며 나중에는 우리 후손들이 빚더미에서 허덕이다가 기가 막힌 낙후된 그런 나라가 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주어진 권력의 그 자리에서 내 배 채우고 내 자식들 잘 살고 내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할 수 있으면 권력도 물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보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국민의힘 전 당대표였던 이 아무개라는 그런 젊은이가 너무 일찍부터 권력의 단맛을 알아가지고 한 나라의 당대표가 되었으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찌되었건 세운 그 권력자들이 잘하도록, 그것이 곧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영광과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하며, 어떤 사람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쇼한다고까지 표현을 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너무 단맛을 알아가지고, 그래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다음에 뭐 총선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칩시다. 교묘하고 간교한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품고 한 나라의 당대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됐든지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때가 이르러서 국민들의 마음에 정말 겸손하구나, 야 나이는 어린데 진짜 큰 그릇이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놓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 드시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웠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면, 아주 악한 자가 아니라면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순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향하여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에서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재벌들에게 아첨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준석 씨 정신 차리시오. 젊은 나이에 너무 정치의 단맛을 알아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까? 기가 막혀서 다 듣지도 않고 돌려버렸습니다. 지금 부정투표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지러운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 부정투표는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더 겸손하고 샌머리 앞에서 너희는 고개를 숙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통하여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방향성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후세대에 잘 인도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젊은이들에게 배우라고 한 것일까요? 솔로몬 왕은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내 아비의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요, 인권 하면서 부모도 몰라라 하고 어른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이것이 인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다 돌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맨날 총각 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청년회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도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거늘. 이 나라가 어지럽고 지금 야당과 여당이 상방간에 서로를 향하여 증오를 퍼붓고 저주하고 목적이 뭐죠? 정권을 탈취하려고. 이전에 정말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사분오열된, 그리고서는 또다시 그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에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당을 분열을 시키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준석 정신 차리시오. 난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요. 노원구에 다시 또 국회의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따위로 계속 할 것 같으면 내가 총선에 떨어뜨리는 낙선운동할 것이요. 지금 마음을 합해가지고 정말 잘하도록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남과 북의 이런 전시 상태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두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이 딱 놔버리시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력이 필요가 있습니까? 쌓아둔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당선하고 대통령이 되어 무슨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거리를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심정지하여 눌러버리시면 끝나는 인생인데, 오늘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인간들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억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 세계가 모두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이준석과 같은 젊은이들을 분별하십시오. 이런 젊은이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더 배우고 더 훈련하고 더 어르신들에게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해야지. 여론 언론들은 왜 그렇게 띄워줍니까? 지금 모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요를 구하고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그 어린 이준석이 무엇이길래 언론은 그렇게 띄워줍니까? 망하자는 것입니까?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대한국민 국민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에 제발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도적질당하고 재물까지도 빼앗기를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날에 악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여러분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평안을 누리고 세계 처처에 돌아다녀 보아도 이처럼 평화롭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선진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 자유로움, 이 풍요로움 우리들 때문입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순국 열사들이 후손들에게 오늘과 같은 삶을 물려주기 위하여 목숨 바쳐 지켰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권력을 탐하고 명예심에 권력욕에 탐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이란 지극히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상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붙드셨던 것을 놓아버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월요일마다 외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어떤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못자리판과 같이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란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바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햇빛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날아다니는 티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까닭에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다 제잘만 그런 맛에 사는 까닭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공허하며 외롭고 우울하며 그리하여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른 것이 온 인류의 지구촌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돈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하면 허망한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독특하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육천 존재적인 그러한 신비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불법한 일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이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의 정거장이요, 종거장을 지나면 영원한 머물게 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님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님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고 영구히 보존하려고 하는 되지도 않는 욕심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든지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마음을 겸비하여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습니다. 맞습니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모든 것이 옳다고 내가 보는 관점을 깨뜨리지 못하는 나의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종말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듯이 모든 인간들 속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주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동환이라는 사람,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처처에 기록되었거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빠져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듯이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남색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역겹다, 구역질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아름다운 사랑을 맺으며 그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들을 출산하여서, 이 지금 대한민국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한 가임 여성 한 명당 0.78명도 낳지 않는, 외국에서 대놓고 방송에 나와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목사가 앞장서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앞장서가지고 법을 바꾸겠다 하고, 또 국회의원들,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는 근사한 용어를 차용해가지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맙시다, 동성혼을 합법화해 주십시다. 그 소수자들의 마음을 훔쳐 다음 총선에 또 당선이 될까 하여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악한 법들을 제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떠한지,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는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도대체가 거짓말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게 진짠가 할 정도로 말은 달변가가 되어서 온갖 술수와 온갖 악한 말들로 현혹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들을 책할 것이 아니라 국민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바짝 뜨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사람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지, 이준석과 같은 이런 사람, 당 대표가 됐으면서도 당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에 온 국민 앞에 회개하고 사과하고, 제가 너무나 일찍 정치에 발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큰일 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였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처리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과 같이 안전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 예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개야, 날 위해 기도해줘. 나는 교회 나가진 않지만 날 위해 기도해줘.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수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내 주인의 밥그릇이 어딘지를 알아서 정한 자리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제각각 신이 되어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이 절대화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었으니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지체하여 주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이
세우겠습니다. 초초의 사람들을 깨우겠습니다. 잠자는 이들을 깨우겠습니다 하여서 이렇게 나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 금주 수요일날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리교 목사로서 아니 자존심도 없고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역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고 대법원에서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하시오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나는 교회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지금 재판을 받게 됐는데 금주 수요일에 받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판결을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지난번에 그 유창훈 판사예요? 유창훈 판사? 그러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심을 가지고 인맥이며 혈연이며 정치적인 색깔이며 이러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은 다 잘려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공의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법관들도 직업꾼들이 법관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인기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사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들도 사명감, 법관들도 사명감. 여러분 왜 사자들을 존경합니까? 의사, 판사, 검사, 목사, 교사 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더 큰일 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들,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법관이 되면 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념 없이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무슨 큰일이 있으랴, 내 가정, 내 삶의 지경이 별일이 없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던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도자들을 잘못 뽑았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사 목사님들이 사명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의사들이, 법관들이, 판검사들이 사명감으로 공의를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대로 먼저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도 국무위원들도 잘난 척하는 거 그만하고 남을 죽이려는 그런 정치하지 말고 백성들을 세우고 나라를 살리며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법관들, 목사들, 의사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시면 우리를 광장으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주여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군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공의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대통령 내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무위원들에게 하나님이신 국민들의 인기에 관심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에게 형제와 부모님과 자식을 사랑하듯이 악한 것들을 유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하여 볼 수 없는 국무위원들은 다음에는 다 잘라내주시고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사역 떨어뜨려주시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무엇보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일삼는 모든 정치가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를 어지럽게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준석 젊은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없이 높아진 그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시고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오며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할 때를 알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빈법과 불의를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슨 학교를 나왔다고 자랑거리 삼는 이 험한 것을 의지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